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4일 연중 제18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미사 전례는 프랑스 리옹의 성인이며 사제들의 수호 성인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입니다. 비안네 신부님은 시골 마을 아르스의 본당 사제로 활동하며 미사와 교리, 고해성사를 성실히 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던 그분의 삶은 본당 사제의 삶이 아니라 수도자의 삶과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후에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을 고해소에 앉아 성사를 주셨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기념일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5절,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독서에 대한 설명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바빌론 유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바빌론에게 고개를 숙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갈등하고 있는 치드키야 임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온갖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며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의 결과를 초래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독서의 내용입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과거의 이스라엘 임금과 백성들 때문에 하느님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벌은 미워서 주는 벌이 아닙니다.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어질 듯 아프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리는 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오늘 독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이 끝나고 나면 다시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앞으로의 여정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떠오르게 되는 주제는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답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5장 1절에서 2절,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오늘 미사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이후의 내용이 이해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생략된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생략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여기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들의 전통과
하느님 계명의 대립입니다. 바리사이는 율법의 규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고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10계명에서부터 나오는데 10가지의 계명 이후 613개조의 율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율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율법 학자들입니다. 과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다양한 법 제정으로 인해 세부 조항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계명과 조상들의 전통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의미는 퇴색되고 율법으로 표현되면서 형식만 남게 된 것을 표현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코르반을 의미합니다. 코르반은 하느님께 바칠 공양 예물을 의미하는데 선별하여 봉헌하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조상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계명에 살을 붙이면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을 어렵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어렵습니다. 신비로운 것에 대한 탐구이고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단순함을 묵상하게 합니다.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단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계명과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지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전통은 복잡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계명을 들먹이며 그것을 회피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단순함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는 비안내 신부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제가 지녀야 할 모습은 성사 집행입니다. 미사와 강론, 교리교육, 그리고 신자분들을 위해 고해성사를 드리는 지극히 단순한 모습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안내 신부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복잡하게 재고 따지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길에서 멀리 우회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며 이 모습 안에서 가장 빠르게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온갖 변명을 붙이는 순간 하느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매일의 단순한 기도 안에서, 매일의 하느님을 떠올림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